우리가 계속해서 1월달 또 반복해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되뇌이 본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임이 증명되었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어졌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어졌고,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가 그냥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임이 증명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전능자이심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가 전능자이심이 선포되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겁니다. 바로 이 예수가 전능자이고, 이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 예수가 바로 흘린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가 되고,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전능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내용들이고 예언을 성취하신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뭘 믿게 되는 겁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정하게 되어지고,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믿을 만한 증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자신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졌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이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살아나신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는 하나님의 피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피다 하고 사도들이 증거를 하고 다니죠. 그리고 그들이 증거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바로 심판받아야 될 죄인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단순히 새벽 기도 갈 때에 우리 집에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옆집에 연탄불을 몰래 갈아다가 끼워놓고 자기는 아무 죄책감 없이 다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그것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무엇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까?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걸 요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며느리의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도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 내가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모신다,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께 굴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항상 초두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 종은 뭡니까? 노예를 얘기합니다. 노예. 한국 교회 안에 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종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큰 종, 작은 종, 뭐 이렇게 종도 요즘에는 한국 교회 안에 종들은 큰 종, 작은 종,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 종이라는 말을 바꾸어가지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머슴이 좋아요. 머슴이 좋은 것 같아요. 종보다. 왜? 이 종은 큰 종, 작은 종 이렇게 막 구분이 돼가지고 머슴으로 바꿔놓으면 또 큰 머슴, 작은 머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도 머슴들을 세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들, 머슴들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회개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굴복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무익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회방자였고, 전에는 핍박자였고, 전에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괴수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심으로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이제는 자신은 없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다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자랑할 것이 많지만 영적으로 경험한 것, 육신의 자랑거리, 영적인 자랑거리, 엄청나게 자랑거리들이 많지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뭘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굴복하여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요새는 종이 주인을 부려요. 그죠? 그게 다른 데는 없는데 어디에만 가능합니까? 예배당 안에만 가능해요. 예배당 안에만 희한하게도 종이 주인을 부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께 굴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먼저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어 살고 나는 그분에게 굴복되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어느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 손으로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분이 옆구리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 너희들의 구라를 믿지 않겠다. 너희들 그 구라치는 건데 안 믿는다.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도마의 그 모습을 꾸짖으십니다. 도마야, 네가 네 손으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더니 도마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굴복되면서 다 쏟아낸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주님이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자기의 생각과 상황과 자기의 경험으로 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굴복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누구라도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이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남의 밭에 호박도 안 먹었습니다. 남의 남의 눈을 아프게 하고 남의 마음을 쑤시고 하여튼 아프게 했습니다. 옛날 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벼파고 막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가 그건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서로 해야 되겠지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물 던져보고 내 마음대로 이쪽 저쪽 온 바다를 다 헤집고 다녀도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군요. 바로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도마의 고백, 모든 제자들,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고백이 그 고백이었고 이제 가는 곳마다 그래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이 이제는 내가 주인 된 것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한
조정민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이 MBC 뉴스 앵커도 하고 뭐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청년 때에 불교 청년회 회장도 하고 불교 뭐 단체에 뭐 벼슬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진리를 찾다가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와보니까 장소만 달라졌지, 저어서 비는 거나 여어서 비는 거나 장소만 다르지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도 늘 비는 게 다 자기를 위해서 빌고, 장소만 다르지 저어서 비는 사람이나 여어서 비는 사람이나 비는 내용은 다 땅의 것, 다 자신을 위한 것이더라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 고백을 책에서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뀝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시죠? 성도들이 끊임없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다른 건 다 까먹어버리고 꼭 한 구절 외워가지고 변명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위해 살고 계시죠?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다른 성경 구절은 다 까먹어버려도 그건 안 까먹어가지고 마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내 마음은 늘 언제나 저 천국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이 약하여, 이 핑계를 대잖아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막 공급해 주시는데 여전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 고백은 이제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을 위해 구함입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한다. 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안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설명을 빌자면,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도 주시고, 그분은 우리가 구하면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이 구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아니 조금 뒤로 이제 저기 밀어 놓으시고,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힘, 그 공급하시는 주님께 힘의 공급을 구하여서 받았어. 여러분,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살아내시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신앙운동, 고신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SFC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교단 안에 있는 중고등부는 자동적으로 SFC 운동원이 됩니다. SFC가 학교 캠퍼스와 교회 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고신교단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SFC 운동원이 되어지고, 또 학교나 캠퍼스 안에서 가입되어지면 캠퍼스 안에 운동원이 되어지거든. 그러면 뭣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 선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외웠는데 애들한테 장난처럼 묻습니다. 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냐? 몰라요. 하여튼 우리의 신조로 한다. 근데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는 압니다. 대소교리 문답의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건 세례 받을 때 늘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묻고 또 질문하니까 이번부터는 절대로 안 물어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분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또 우리가 언제 그를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가진 것이 없어도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당하여도 그 마음에서 빌립보스에 기뻐해라.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신이 어디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없어도 기쁘고 있으면 더 기쁘고 하여튼 굶어도 기쁘고 먹어도 기쁘고 다 기쁘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심으로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내가 주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우리가 주변을 둘러볼 때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산다면 뭡니까? 아직 자기가 주인이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었습니다. 자, 지금 우스갯소리 자주 하지만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릴까요? 덜 죽었어.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 안에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를 앞세웠어. 1번 왜요? 덜 죽었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때에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거죠. 이미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된 겁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바 될 뿐 아니라 그가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옛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야, 예배당에 갈 때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용서해주이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이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집에 돌아갈 때 다 또 보따리 싸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다 쏟아낸 거 다시 챙겨오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집으로 온나. 근데 또 집에 갈 때 보면 제가 또 투덜투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니까 갖고 오지 마라 카이 와 자꾸 갖고 오는. 주님 앞에 다 묻어, 주님 앞에 다 맡기라고. 나무에 옷가지를 걸어놨다가 집에 돌아갈 때 다시 그 옷가지를 다시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왜 자꾸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또 죄 가운데 회개하고 또 왜 염려 가운데로 계속 그렇게 머무냐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진 삶,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산다면 이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을 경영해 가시도록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며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경영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의탁하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굴복하는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지시는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이 이제 하셔야 될 그 일들을 나에게 맡겼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예수님 맡기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 저희 어머님이 야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는 찬송가 355장이지 부름받아 나으니 몸 혹시라도 마누라가 옆에서 깔짝거리고 속을 뒤집거든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으니 뭐 종기 영광 우리 주님께 모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기라고 말씀하더라. 또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다가 힘들 때 부름받아 나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집에서 깔짝거리고 애먹일 때 부름받아 나으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서 부르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집에서 깔짝거리고 사역하다가 힘들면 부름받아 나으니 몸이 어디 있어요? 주님 잠깐만요. 오늘은 말리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습니다. 화, 분노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목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막 분노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굴복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에 오늘 오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도구, 피스메이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께 화목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